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역대하 16장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 아래 평안을 누리며 통치했던 아사 왕이 위기를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침략해왔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성경 기자는 그동안 아사 왕이 누렸던 평안은 그의 신앙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해 왔는데요. 이러한 점으로 미뤄보아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아사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35년 동안 누렸던 평안한 상태는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의 침략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하고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오늘 본문과 열왕기서를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이미 아사 왕 제26년에 사망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요,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남유다 왕 아사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아사 왕의 마지막 이야기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올라와서 진을 친 라마는 베냐민 땅의 중심으로 남한국과 북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게 된 것은 유다의 왕래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한 대로 로보암 시대에도 백성들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아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 남유다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아사는 일반 백성들의 왕래를 차단하고자 라마를 건축했던 것입니다. 마치 여로보암이 일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두려워하여 베델과 단에 성소를 세웠던 것처럼 자신의 백성이 아사에게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국경에 일종의 장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라마는 예루살렘과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아사 왕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험을 직감한 아사 왕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다메섹 아람 왕 베나다에게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은금을 보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사 왕의 선택은 성공한 듯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라마에서 철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건으로 아사 왕은 역사상 처음으로 북이스라엘과의 갈등에 이방 세력을 끌어들인 유다 왕이 되었고요. 이 계기로 아람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분쟁에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아사 왕이 바아사의 침략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내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점을 지적했고요. 이 일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이 기회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남유다를 압도할 것이라는 예언이었던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여호사밧 때에 이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정복해야 할 만큼 아람의 세력은 점차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사왕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구스 때와 같이 대적이 어디에서 오든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오든 중요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며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에 처하든지 어떠한 위협을 당하든지 그를 전심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아사왕은 구스 때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결국 망령되이 행하고 있는 아사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부터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진다는 거였어요. 안타깝게도 아사왕은 선지자 하나니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진노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한 왕의 진노는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백성들에게 평화를 안겨주었던 아사왕이 말년에 가서 폭군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최초로 이방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 불러들인 왕이었고요. 최초로 선지자를 핍박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최초로 백성들을 공개적으로 핍박한 왕이기도 했는데요. 불명예의 삼관왕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에서 비롯된 35년간의 훌륭하고 괄목할 만한 통치의 근접탑이 마지막 5년 동안의 불신과 교만으로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시작한 아사왕은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성경 기자는 그의 병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병이 매우 위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결같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유다의 선왕이었던 아사왕의 말년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씁쓸합니다.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았고 완벽했던 아사왕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더 나은 믿음, 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고집과 매너리즘에 빠져
그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보다는 세상과 사람을 더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사왕이 말년에 보인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